객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자꾸만 믿음이 자꾸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겠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고 설교도 매일 똑같이 들리고 예배도 항상 반복되고 모이는 사람은 늘 똑같고 기도 생활도 변화가 없습니다. 찬송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생활 또는 신앙의 생활은 새롭게 할 만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 자꾸만 바뀝니다. 무언가 힘 있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자꾸만 생겨나고 재미가 있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대해서 눈이 자꾸만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눈이 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꾸만 들리기 시작하고 자꾸만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내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재미난 것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꾸만 주저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세상과 짝을 지으면서 같이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신앙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똑바로 쭉 해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와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많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에도 쓸모가 없어서 길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니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위치에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유익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 살아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은 당연히 욕 먹죠.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살아도 그렇게 욕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끝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차별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차별은 있기 마련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학벌로, 문벌로 또는 혈연으로, 지역으로, 언어로, 문화로, 인종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별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 차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생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세상에 있는 차별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차별이 납니까? 차별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차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도 만들고 사람들이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차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차별이라는 것이 아예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차별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차별 없는 그러한 행동과 삶을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과연 어떻게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차별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행복함이 샘솟아나는 그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차별이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차별을 두어서 너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예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차별을 두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팔레스틴 땅에 계시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땅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방인과 교제 나누는 것
이게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왔는가? 성령께서 아무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시몬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몬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데 오셔서 잘하였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로부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실을 듣고 난 베드로는 차별했던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각 나라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여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왜? 나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해서 주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차별해서 구별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차별 없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러한 권세를 얻고 자격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믿는다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차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차별을 일삼는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을 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차별이 없으신 예수를 믿는 내가 차별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5절도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읽어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전 성경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개정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없고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 제자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역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여 피를 흘리고 구원한 저 형제를 내가 왜 불의악하게 판단하여서 그렇게 차별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차별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 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그 판단은 항상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역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차별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판단을 저버리고 그것을 차별하여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요새 말로 하면은 갑질당한다는 소리죠. 갑질당한다는 소리. 누가 갑질을 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부자,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여서 높게 대접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차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차별해버리면은 나는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내게 갑질하지 않아요. 내게 갑질을 하고 내 이름을 비방 욕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오히려 악한 생각으로 차별을 하기 시작한다면 나도 똑같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차별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죄가 됩니까?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10절로 11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마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이 계명을 내가 스스로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아예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삶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12장 21절에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가 되는 계명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 속한 사람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그 금하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금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반들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위로 올라가고 많은 것을 취하여 가득 채워두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도 그 하는 것을 보고서 끊임없이 욕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차별한다고 나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나도 똑같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차별 없는 그러한 생각, 마음,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 힘쓰고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차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차별 없으신 주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누리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몸이 건조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재미가 흘러넘치는 그야말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사랑의 법을 어기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차별 없는 기적의 삶을 이어가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덧입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샘솟아나는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차별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며 주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려 원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를 사랑하여 차별 없이 복을 주셨듯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차별 없이 택하여 주었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저희들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차별 없으신 주님의 그 귀한 복을 끊임없이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